오늘 시편 149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전쟁 중에 지금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날 가진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을 앞에 두고 또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49편이 이제 지어진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마카비 혁명 또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헬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막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를 갖다가 막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것을 뭐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봉기를 일으키고, 당시에 이제 마카비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제국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이제 그러한 또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케 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편 149편을 지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과 함께 당시에 개혁자들이 이 찬양을 군가로 불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토마스 민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오늘 이 시편을 당시에 전쟁 시로 불렀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9편은 전쟁 가운데 죽이고 살리는 또 아니면 내가 죽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이제 149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늘 전쟁과 같은 삶이죠. 총칼을 들어야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시내 갔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퇴근 시간도 아닌데 저 포스코 앞에서 막 차가 쫙 막혀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런가 봤더니 길에 사람들이 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마스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긴 쇠뭉댕이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노조들이 차길 한쪽에 한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앞에는 단상이 있고 막 또 경찰도 막 있고 스피커에서 막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막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모습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전쟁터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늘 전쟁터와 같아요.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보이는 전쟁,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시편 149편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불러야 할, 또 늘 읽고 묵상해야 할 그러한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9절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천천히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구절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앞에도 보면 33편 3절, 또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또 144편 9절. 여기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구절들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뜻이 뭘까요? 늘 새로운 찬양을,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냥 뭐 쓰여진 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노래 안에는 우리의 고백이 담기거든요. 노래 안에는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또 우리의 결단, 때로는 우리의 다짐, 뭐 또 각오,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을 갖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과거의 은혜만을 가지고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흘러내려와야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서 그 새 노래가 늘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새 노래로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가 새 노래로 또 하루를 마치는 그런 복된 그런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춤추며 즐거워하며 소고치며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 이랬어요. 전쟁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막 춤을 추면서, 아마 적군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춤을 추고 막 소고치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마치 이것은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노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믿음이고 할렐루야의 신앙이고 할렐루야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할렐루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이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도 보세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대로. 마치 판사가 모든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다 갖고 나와서 읽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승리의 시나리오를 다 갖고 나오셔서 그 다 이제 짜놓은 거죠.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판결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 이러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봅니다.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한마디로 발 뻗고 자기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형식적인 할렐루야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신앙과 고백을 다 담아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은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기록된 판결대로 이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